아름다운 우리 가곡 중에 김동환 시인이 작시하고 오동일 선생님이 작곡한 강이 풀리면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탔겠지. 님은 안 타도 편지야 탔겠지.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님이 오시면 서름도 풀리지. 동지섣달 얼었던 강물도 제 못에 녹는데 제 안이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 시의 주인공은 아마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배로 강을 건너지 못하면 외지와 연결될 수 없는 그런 고립된 마을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여인은 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때가 겨울이에요. 얼음이 얼어서 배가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얼어붙은 강가에서 이 여인은 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님이 오셔야 내 마음의 서름이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강가에 나가서 님을 기다립니다. 혹 아니 오셨더라도 님께서 보낸 편지라도 올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기다리거나 우정을 기다리거나 유익이 되는 계약을 기다리거나 혹은 합격을 기다리거나 승진을 기다리거나 또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거나 혹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만약 기다림이 없다?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정말 답답하고 무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요 하다 못해 1,000원짜리 복권이라도 사놓고 당첨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요소 본질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기다림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어떻게 다른지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이란 무엇이냐?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요. 다시 한번요.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누가 뭐라고 해도 스피드 시대, 광속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느린 것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뭔가 입력을 딱 하면 바로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출력이 늦어지면 이게 안 돼요. 큰일 나요. 늦어진다? 기다린다? 그래서 별로 기다림이라는 것이 인기가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별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빠른 시간인지 같은 구간을 오가는 기차도 좀 더 빠른, 더 빠른, 아주 빠른 그런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식당을 갔더니 식당 테이블마다 요만한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 5분에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음식을 주문하고 손님이 주문하고 5분 안에 음식이 안 나온다.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좌우간 스피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피드, 더 빠른 거, 빠른 게 대접을 받고 빠른 게 선호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심에서 이렇게 쭉
밀려나갔습니다. 이 빠르다라는 것이, 좀 더 빠르다라는 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이 시대 전체의 슬로건으로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림이란 단어가 어느새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가고 있고,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 역시 기다림에 대해서 무뎌져 버렸습니다. 기다림이 왜 필요한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요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똑같은 실험 있었는데, 들어보세요.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편안하게 여유 있게 빼면 평균 26초가 걸린대요. 그리고 다른 차가 딱 있어요. 그 다른 차가 내가 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한다.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평균 31초가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차, 나를 기다리는 그 차가 빵빵! 클락션 울리면서 왜 빨리 안 빼? 라고 재촉을 하면 평균 43초가 걸린대요. 43초가 걸린대요. 더 빨리 빼라고 하는데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대신에 조급함을 선택하고, 그 조급함으로 인해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다 기다림의 인물들이었어요. 기다리는 인물들이었어요. 노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준비했어요. 몇 년간? 120년간 기다리며 준비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오늘 읽은 본문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는 무려 40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는 것,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어 단어 인내라는 영어 단어 patience하고 열정이라는 단어 passion, 둘 다 라틴어 파시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했어요. 파시오라는 말은 기다리다 혹은 견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뒤집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열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없다?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이 없는 것은 참된 열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7세기 유럽의 위대한 영성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마이클 몰리너스 교수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기다림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악이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임을 잊어선 안 된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 것은 죄악이랍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랍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인 것,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심지어 우리가 패역한 길을 걸어도 그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은 아니라 해도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고대하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린 그 아버지,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기다림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혹여 이런저런 문제로 내 마음 아프게 하는,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혹시 있습니까? 기다림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 믿는 나를 조롱하며 핍박하며 괴롭히는 친구, 친척, 지인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로 인해, 완치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출구가 보이지 않은 경제 문제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열정과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다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기다려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각자의 기다림이 있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공통된 기다림,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같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선포는 세례 요한의 선포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 그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대해 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천국이 어디 있어? 어디가 천국이야? 가르쳐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답답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우문과 현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공간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관계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게 되면 바로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반드시 늘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으며 확신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이루어졌다는 것,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요. 반대로 촉진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섬기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 섬기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 마태복음 20장 20절, 오늘 본문 연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좀 답답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 옆자리에 좌측과 우측에 저희를 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뭐냐? 요즘 말로 하면 한 자리 좀 주세요. 이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듣자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야! 왜 니들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왜 너희들만 예수님 옆에 좌우에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서로 툭탁거리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의 옆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마치 세상적인 부귀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것이라고 착각한 이 제자들, 이 모습이 아이고야 참으로 한심하거든요. 자, 이 한심한 장면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화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들처럼 그렇게 서로 싸움박질해서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위에 서려고 그렇게 다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 밑에 서야 돼. 다른 사람 밑에 서서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섬기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 다른 사람 밑에 서지 않으려는,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동의가 되십니까? 다음과 같은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아주 습관처럼 늘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남편이랑 해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예, 이렇게 말하면서 늘 남편의 기를 죽이곤 했어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께서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순간 이 부인은 그동안 남편의 길을 너무 죽인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남편 없는 과부가 되기 너무 서럽기도 해서 남편 발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근데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 난 살았어. 나 안 죽었어. 그러자 부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사라져서 고마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머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관계 속에는 그런 가정 속에는 행복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 자, 이와는 반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는 요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촉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바로 상대방을 향한 배려예요. 네. 본문 없습니다. 화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연관 구절인 레위기 19장에 보면 좀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밭과 포도원에 떨어진 이삭, 주소라가 아니라 죽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떨어진 이삭 죽지 말아라. 떨어진 열매 죽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뭐냐? 이 말씀은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 너보다 약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보다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배려를 강조하는 배려다. 다른 사람 배려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이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저 사람 참 배려심이 있다. 좋은 성품, 한 사람이 가진 좋은 성품,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시켜가는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을 향한 배려, 이 배려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유머입니다. 호화 유람선 한 척이 항해를 하다가 강한 동풍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게돼서 그 가운데 딱 10명만 간신히 구명보트를 타고 목숨을 건졌는데, 그런데 이 구명보트가 조금씩 가라앉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 구명보트의 정원이 7명, 그러니까 3명이나 더 탄 거예요. 어떡합니까? 3명이 내려야 되잖아요. 누가 내리냐? 말을 못하고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대영제국의 구민입니다. 이왕폐하 만세! 그리고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대단하죠? 그러자 좀 이따 옆에 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미합중국의 구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성적이여 영원하라!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다음 세 번째, 한 사람 남았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나는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배려와 양보의 미덕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바다에 풍덩 뛰어든 게 아니라
옆에 앉아있던 일본 사람을 붙잡아서 바다에 팍 던졌어요. 유머인데 이렇게 안 웃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배려는 배려인데 이런 식으로 남에게 억지로 시키는 배려는 곤란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렸던 얘기. 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예전 교과서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얘기입니다. 뱃사공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강을 건너고 있어요. 뱃사공 아버지, 어린 아들이. 아버지는 열심히 노를 젓고 아들은 선상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죠.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아들은 신나게 노는 거예요. 네. 그게 원래 모습. 근데 춥은 한 겨울인데 아버지가 선실에 들어와 보니까 내실에 들어와 보니까 아들이 지나치게 옷을 두껍게 껴입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 겨울이라고 이렇게 너무 두껍게 껴입으면 그걸로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들 외투를 벗겨서 가지고 나갔어요. 잠시 후에 아버지 열심히 노를 쳤다 다시 선실에 들어와 보니까 역시 또 아들이 너무 옷을 겹겹이 입은 것 같아. 막 두껍게, 막 내복 두껍게 되게. 아들아, 봐라. 아빠는 이렇게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있지 않아. 이게 남자야. 야, 이렇게 두껍게 입고 있으면 안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어린 아들 옷을 아버지가 한 벌만 남기고 다 벗겼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를 져서 건너갔어요. 한참 후에 이제 강을 다 건너서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실에 있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다 도착했다. 얼른 나와서 옷을 입어라. 대답이 없어요. 뭔가 이상해서 아버지가 선실에 뛰어들어갔더니 아들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 왜 그랬을까요? 뱃사공 아버지는 강을 건너면서 계속해서 땀을 흘렸잖아요. 계속해서 노를 젓느라고 온몸에 땀을 흘려서 하나도 춥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있던 아들은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옷을 다 벗겼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죠. 그렇게 입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상태만 생각하고 내가 땀이 나니까 아들도 땀이 날 거야. 내가 더우니까 아들도 더울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아들의 외투와 옷을 싹 다 벗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사실 이거는 세상의 교훈이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메코비시 학교의 제임스 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식대로의 배려가 아닌 남을 기준으로 한 배려의 최고 절정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배려인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인절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도 다른 사람의 아픔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주님의 오심, 주님의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성도, 다른 사람의 약점도 아픔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진심 어린 배려를 실천하는 성도, 저희 모두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드리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